요한계시록 11장은 요한계시록 10장과 마찬가지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성전이고 다른 하나는 예언입니다. 성전과 예언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었는데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인 형태로 보는 것이며 예언은 하나님의 영광을 청각적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성전과 예언이 모두 제 기능을 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본문을 통해 이 성전과 예언이 이 신약의 교회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성전을 측량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본문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나에게 측량 막대기 하나가 주어졌는데 지팡이를 닮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도 들렸습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재어보고 거기서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을 헤아려 보아라. 그러나 성전의 바깥마당은 내버려 두고 재지 마라. 다른 민족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거룩한 도시를 42개월 동안 짓밟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따르면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지팡이 같은 측량 막대기를 전달받습니다. 이를 통해 요한은 성전과 제단을 재어보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숫자를 세어보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러나 11장 2절에 보면요. 성전 중에서도 성전의 바깥마당은 내버려 두고 재지 말라는 명령을 또한 듣습니다. 이 성전의 바깥마당은 일반적으로 이방인의 뜰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일종의 데드라인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라는 명령은 이곳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측량 막대기로 공간을 측정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곳은 다른 민족들에게 42개월 동안 짓밟히게 됩니다. 42개월은 정확히 3년 6개월의 기간인데요. 역사적으로 로마 유대 전쟁의 기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 42개월간 포위되었다가 완전히 멸망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은 성전이 파괴될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 중심 신앙이었던 유대교와 달리 기독교는 성전이 무너지더라도 신앙의 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성전 말고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하는 두 증인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그들이 1260일 동안 거친 천을 두르고 예언할 것이다. 이들은 두 그루 올리브 나무요 두 개의 등불 받침대로 땅에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등장하는 두 증인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 1260일이 달로 따지면 42개월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악의 세력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42개월, 즉 1260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예언한다라고 하니 이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은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오는 능력, 비가 오지 않게 하는 능력,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두 증인은 세상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7절 이하에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증언을 끝마치게 될 때 밑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두 증인의 죽음은 큰 도시의 큰 길 위에 버려질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불리고 이집트라고도 불립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주님도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던 두 증인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시체가 큰 도시의 큰 길 위에 버려지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도시의 이름을 소돔, 이집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더 끔찍한 것은 두 증인이 죽고 나서 3일 반 동안 매장되지 못하고 시체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방치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매장되지 못하고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 그냥 버려지는 것은 끔찍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이 두 증인을 악의 세력이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은 이 두 증인의 죽음을 두고 서로 선물을 보내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이들이 죽음으로써 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두 증인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때에 다시 살아나 승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었는데요. 제가 요한계시록 11장 11절 12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3일 반 뒤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그 예언자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섰습니다. 큰 두려움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때 그 예언자들이 하늘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예언자들을 그 원수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비참하게 죽은 두 증인은 3일 반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기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이는 마치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가 생기로 인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두 증인이 죽었다고 좋아하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두 증인을 향하여 이리로 올라오너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두 증인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습니다. 그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 명에 달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렇게 두 증인은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예수님이 계신 저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두 증인이 예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이 두 증인이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두 증인은 아마도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언의 말씀을 올곧게 전할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환란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크게 로마 제국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교회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을 나사렛 이단이라 여기며 박해하였습니다. 당시 어린 양을 따르는 교회는 로마 제국과 이 유대인과 비교할 때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굳건하게 지키시기에 교회는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에는 교회를 향한 다음과 같은 위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세상의 말을 믿지 말고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때때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를 신실한 말씀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